6절부터 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기서 지금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환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꿈이 아니고 환상, 예언하는 자들이죠. 환상을 보면서 이게 제가 환상을 볼 때가 있었는데 큰일 났네. 이러면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시험해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선지자나 환상을 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시험하신다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인용을 많이 하셨던 성경 본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명기예요. 예수님, 그럼 사탄은 어디서 많이 인용? 사탄도 성경 말씀 인용해요. 시편. 자,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40일 밤낮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예수님의 40일 밤낮 금식 광야는 바로 유대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는 광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싸워요. 예수는 그 광야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와요. 이에 마귀가 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제 마귀가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가 신명기 말씀으로 탁 받아치자 마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 시편 91편 11절 12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 하고 시편 말씀을 딱 인용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또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더니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말을 총정리하신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40일 광야가 곧 40년 광야라는 그 광야 40일 광야가 40년 광야 백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13장에서 나오는 선지자나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나 이들이 누굴까요? 예. 아니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탄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13장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4장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어야 돼요.
야가 이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주면 예수는 뭐가 돼요? 아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신 분이 되겠죠. 근데 예수는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싸울 때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래도 예수가 꺼내놓는 건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뭐를 꺼내요? 말씀을 꺼내놓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또 살짝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라고 할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을 만약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선지자나 환상을 보는 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엎드려 경배해봐.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한마디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요.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13장에서 지금 이 싸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모든 사건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선지자라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그래서 케냐에서는 무당을 잡아 죽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셨죠? 이 케냐에 찾으면 나와요. 보자고요. 뭐 케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케냐 무당 살해. 이게 케냐 무당을 케냐 이 무당했더니 한국의 케냐 샤머니즘 살해. 이게 다 이것만 뜨네. 케냐에 여기 있네. 기독교 여기서 보면 기독교인이야 아니면 케냐인 무슨 케냐에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볼게요. 케냐 무속인 살해 기독교. 무속인 하면은 무조건 이게 기독교. 케냐 우리나라가 케냐 기독교 무당 살해. 어떻게 하면 산채로 생매장하고 불에 태워버려요. 케냐 기독교가 안 나오네. 제가 나중에 찾으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은 케냐 기독교인들이 그 어느 지역을 습격해서 무당을 산채로 그리고 그 정글도 있잖아요. 그냥 찍어버려요. 그리고 또 몇몇 무당들은 산채로 몸에다 휘발유 부어버리고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또 생매장해버려요. 몇몇 무당들은 또 생매장해요. 이게 케냐의 기독교인들이 벌이고 있던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요대로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에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무슨 신입니까? 나예요. 나 신이에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믿게 만들어주는 그 신을 멸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떠받들은. 실제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면은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나부터 죽여야 되고, 아니 문자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무당부터 죽여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죽였어요. 5절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6절부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뭐로 바뀝니까?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이게 무슨 민족? 아모리 체면을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여부스 그야말로 종교적인 어떤 의를 챙기는 이러한, 그러니까 해족서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내 체면, 내 평판, 내가 좀 더 세지고 강해지고 좀 더 많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해지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야 돼요. 그럼 이제 누구까지 죽여요?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생명을 갖춘 친구 다 죽여야 돼. 그럼 누구만 살아남아요?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머니가 해줬던, 형제가 해줬던 말이든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해줬던, 너를 꿰어 해줬던, 이르기를 그 말해줬던 그 말들을 어떻게 다 덮어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야. 그 죽인다라는 말이 직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이제 내가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후에 뭇백성에게 죽이는 걸 허락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꺼냈던 목적이 뭐예요? 아니, 이 종교의 신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존재를 자꾸 포장해주고 위대하다고 해주고 정말 뛰어나다고 해주고 축복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는 신을 다시 소개해주면 그것에 직면하는 즉시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때려 죽이다 보면은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은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이게 악이 뭡니까?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나 자신에게 축복을 준다, 너는 위대하다, 너는 참 체면, 너는 잘났다, 이 모든 좋아하는 칭찬해주는 말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칭찬을 많이 받으면은 왜곡되어집니다. 칭찬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왜곡되어져? 아닌데도 그인 척 해야 돼. 아닌데도 자꾸 그 칭찬받기 위해서 가짜로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진심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된다. 괜찮아, 항상 언제나 내가 옳아. 언제나 내가 옳아라고,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정혜신 박사의, 그래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칭찬으로 사람을 잘못 만들어 놓는 거. 내가 옳다라는 말은 직면을 통해서 진짜의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즘 아십니까? 예, 마키아벨리가 뭐냐면은, 자, 마키아벨리 맞나? 마키아벨리 군주론. 예,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요 분이 마키아벨리예요. 군주론이고 여기에 대한 책이 고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마키아벨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절대로 진심으로 너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공포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 깡패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사람을 한번 패면은 적당히 패면 그놈이 나중에 살아서 원수를 갚으러 온다고. 이게 사람을 아예 팰 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죽도록 패놔야 된다고. 이게 그 양아치들 깡패들의 논리거든요. 그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를 느껴야 다시는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이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키아벨리 같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천재 수학자, 철학자는 그 사람 수학자예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그 소개를 들은 수많은 서구의 지성인들이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아주 혐오하게 돼요. 이런 논리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자, 이 근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하냐면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재판관이 되잖아요. 자녀를 볼 때도 사랑으로 덮어요. 재판을 해요. 끊임없이 재판해요. 내 아내를 볼 때나 내 남편을 볼 때도 끊임없이 재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가 재판으로 움직여져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심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되어서.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선악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죠. 그 법이 있는 이상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장에게 지금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은 성문법, 헌법, 형사법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 무슨 법을 가지고 움직여요? 모든 것에 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법이 곧 매뉴얼이고, 법이 곧 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의인이고 법 밖에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겨요. 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 밖에 있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자, 법 안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요? 법 안에 욥부터 시작해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법 안에, 부자 청년도 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는 걸 확신하고 있지만 마지막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서 예수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는 법으로 얘기해 줍니까? 사랑이라는 원리로 얘기해 줍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원리를 법 앞에 딱 들이대니까 법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치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는 게 법이 무서울까요? 사랑이 무서울까요? 사랑이 제일 무서운 게. 법이 무서울까요? 사랑이 무서울까요? 사랑이 훨씬 무섭죠. 그래서
이 참 제가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인데 이 넷플릭스를 이걸 개설을 해서 보고 있는데 와, 이 마인드 헌터나 맨헌트 유나바마나 이게 지금 전부 다 사이코패스 얘기들이에요. 사이코패스 얘기. 그리고 이 나르코스라는 얘기는 나르코스는 마약이 어떻게 권력을 잡아가면 마약이 어떻게 마약을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 세계적인 이 마약 보스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면 1년에 한 국가의 경제 규모로 돈을 벌어들여요. 50조, 100조씩 벌어들여요. 그러면 웬만한 국가의 경제력을 가진 그가 그 사병들, 그러니까 이 마약 그 사병들을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르코스입니다. 독일하고도 거래를 해요. 독일하고도 자기가 잡힐 위기에 있으니까 독일하고 거래를 해서 자기가 독일로 가려고 독일 그 얘기를 들어줘. 돈이 있으니까. 아니 국가 단위로 이 마약 보스가 국가 단위의 외교를 펼친다니까요. 이미 미국의 국회나 정치는 다 장악해버리고 아니 돈이 천문학적으로 있으니까 돈으로 아니야 다 쳐발라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뭐냐 이거죠. 뭐냐. 겉으로는 법이지만 뒤로는 돈이에요. 법은 돈 앞에서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그 돈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 법도 돈도 이 폭력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 지 자식 납치해 가서 죽인다고 할 때. 사랑 앞에서는 다 내려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죠? 법이냐, 매뉴얼이냐, 돈이냐, 폭력이냐?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 앞에서 엄마들은 자기 자식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선택해버려요. 실제로 무서운 게 법이냐, 돈이냐, 폭력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행복할까요? 무서울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딱 직면했다고 봐요. 그럼 내가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앞에 서 있는 순간, 그 빛으로 오셔서 서 있는 순간, 87년도 1월달에 32년 전 얘기예요. 와,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하고,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그 시간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과 몇 초 안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같았어요. 그 순간 영혼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뭐를 찾았냐면은 이런 플러그, 이런 그 꼽는 플러그 있죠, 구멍. 그때는 일자였어요. 돼지코 일자. 거기 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 피하고 싶어. 죽고 싶은데도 못 죽고 피하고 싶은데도 못 피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앞에 서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나는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서움이에요,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야 될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고 너 안에 있는 너를 사랑 없게 만드는 것들을 돌로 쳐 죽여. 그게 가짜 사랑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평판을 듣고 내가 종교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게 전부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무당을 때려 죽이고 그 우리를 꾀었던 부모, 형제, 자매, 친구라도 다 때려 죽이라는 얘기는 직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원리가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무당을 때려 죽이고 형제, 자매, 부모, 아내, 뭐 부부 다 때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때려 죽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무당도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만 있지 사랑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공포와 두려움만 있지 실제로 사랑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지 공포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끌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문장들을 문장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주의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뭐를 찾아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문자를 찾아내서 그걸 율법화해서 정답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때려 죽여요. 케냐에서처럼 무당 때려 죽여. 그렇다고 케냐가 변화됐어요? 케냐 기독교인들이 행복해졌어요? 아니라니까. 그걸로 인해서 케냐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은혜 챙길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더더욱 불행한 그 하나님 빛 앞에 섰을 때 더더욱 죽도록 회개할 것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서 소문이 들리. 이제 거주하게.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은 너는 마땅히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 가운데 가축을 칼날로 짓며. 왜 칼날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 때려 죽이는데 뭐로 때려 죽여요? 아니 그냥 여기는 때려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돌은 또 어떤 돌일까요? 돌, 칼. 자, 돌은 어떤 돌일까요? 이때 쳐 죽인 벽돌로 쳐 죽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로 죽이라는 얘기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다듬은 돌로 세워진 벽돌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로 쳐 죽이란 말이 아니고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게 죽는 길이야. 죽이는 길이야. 사랑으로 덮는 게. 자, 보세요. 이 예수의 죽음 장면과 스테반의 죽음 장면, 이 죽음의 장면들을 보시라고요. 자, 예수가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예, 이제 닭찌른 자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옆구리를 찌르고 뭐 예수가 함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가셔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고 가셨어요. 그럼 그의 제자였던 스테반은 죽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죽임 당합니까? 저주하고 죽습니까? 용서를 하고 죽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전한 율법을 그들이 그러려 이를 갈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일제히 달려들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쳐 죽여요. 그리고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슨 그 내려오는 어떤 것들을 끊어버려요. 예수도 끊었어요. 인간들은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이때 가장 강력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고대 근동에 예수는 그걸 끊으셨고 예수의 제자였던 스테반도
그걸 끊어요. 용서하심으로. 그런데 7세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이 옷이 피 묻은 옷들이에요.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그렇죠. 사울은 여기다 발 앞에 둬요. 그런데 이 사울은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이제 돌아가실 시각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다. 저주하고 죽었어요. 예수도 용서하고 죽고 예수의 제자들도 용서하고 죽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이분은 뭐가 있냐면 법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판장 앞에 서는 거야. 마지막 날에 재판장 앞에 가는 거야. 이분은 철저히 법으로 살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아니시라고. 사랑이 있었다면은 누가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바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에게 말을 한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 왜냐면 그 마가를 만나서, 야, 용서해다오. 내가 바나바랑 그렇게 싸웠던 것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야. 이렇게 좀 용서해다오. 이해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써먹으려고 데려온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용도로 쓰지 관계나 사랑으로 생각을 안 해요.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마가, 그 한마디 하려고 좀 데려올 줄 알았어.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직도 마가를 써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마가하고 바나바 졸라 욕했어요. 엄청 욕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예, 예.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욕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하고 다른 거죠. 자, 이게 바로 신명기 13장의 분위기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때려 죽여. 어머니나 아들이나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에는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도,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도 나를 끄어냈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어? 그를 따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야 해. 와, 진짜로 때려 죽인다니까요. 근데 여기 때려 죽이는 도구를 잘 보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그 다음에 뭐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히브리서로 건너가야 돼요. 뭐로 건너가야 돼? 히브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의 서신으로 건너가라고요. 히브리서에서 핵심 구절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돼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때려 죽여요? 지금 신명기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데 다듬지 않은 돌, 그게 바로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칼로 쳐 죽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라. 그 다음에 칼로 죽여라. 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밑에 있죠. 예,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칼날로 죽여라. 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잔인한 종교가 됩니까? 마키아벨리즘이 아니라 바울은 마키아벨리즘으로 생각을 했고, 사도들은, 예수와 밥을 먹었던 사도들은 뭐로 생각을 했냐면 사랑으로 덮어라. 그러니까 요한 1서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로 건너가요. 요한 1서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전부 다 우리고, 그리고 빛 가운데 예수의 빛 앞에 서게 되는 장면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서로 사귐이 있고, 뭐를 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냥 서로.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우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야. 주님이 오셔서 새 계명 준 게 아니야. 옛 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다는 얘기지 새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그러면 전부 뭐로 쓰여져 있어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쵸? 새 계명을 쓰는 거예요.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을 재해석해서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빛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아버지가 다 말씀하셨고,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진짜는 뭐예요?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사랑으로 죄의 원리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는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모든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 13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럼 마귀가 나타났어요. 신명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칼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는 죽이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실제로 마귀는 떠나가요. 그리고 이 예수의 장면에서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그 40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요. 광야에 계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사탄을 뭐하는 자로 봤어요? 시험하는 자로 봤죠.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았죠. 그럼 신약 성경으로 건너오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40년 전 광야로 들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그럼 이분을 때려 죽일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우리가 팩트를 놓자고, 팩트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비로소 요 여호와가 사탄으로 바뀌는 장면을 이해를 한다고요. 여호와가 사탄으로 바뀌는 장면이 사무엘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 여호와 맞죠? 그러면 역대상으로 가면은 여기가 살짝 바뀌어요. 역대상 21장이 똑같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탄은 여호와예요, 사탄이에요? 여호와죠. 참,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럼 이때 시험하시는 분이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고,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실제로는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시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하는 이 사탄에게 예수는 철저하게 광야의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니 마귀가 어떻게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다 쳐도 천하 만국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성경에 지금
이때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조로아스터교 사탄 천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으로 얘기를 해야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땅의 것으로 말씀하시잖아 지금. 마귀 사탄으로 가지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다시 돌아가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생각하지만 간단해. 이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살인자가 되고, 실제로 범죄하는 자가 되고, 실제로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재판장이 되어서 너는 무당이니까 살인, 너는 나를 깨웠으니까 살인, 너는 나를 깨웠으니까 넌 쳐 죽여야 돼. 이런 식의 무서운 인간이 된다고요. 근데 사랑의 원리로 해석하니까 전부 다 누구로 해석되어져요? 예, 아버지. 돌로 쳐죽이란 말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라. 칼로 쳐죽이란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으로 해석해서 덮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조로아스터교식의 이원론으로 때려 죽여라, 쳐 죽여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는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는 건축되지 않고 뭐로 건축돼요? 아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 성전으로 대신 건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어디로 건축돼요? 그 어디서 내 마음에 성전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전을 둘 거야.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해석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대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서 비로소 자비,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성경이 신명기 13장이지 실제로 죽여라, 진멸하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는데 실제로 칼 가지고 수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막 쳐서 때려 죽이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빼내면 어떻게 돼? 나를 생각해보라고. 그럼 못 견디죠. 그런데 더 센 걸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랑인 거죠. 겁나는 사랑. 우리가 진짜 사랑 앞에 서보지를 않았잖아요. 전부 다 이게 그 어떤 카피된, 복제된 사랑이지 진짜 사랑 앞에 섰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를 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거래가 되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존재니까 사랑하는 척 해주는 거지. 진짜로 다이다이 맞다이 떠봐. 돌로 쳐 죽이고 싶고 칼로 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사랑 앞에 서면은 가짜 사랑은 다 끝장나버려요.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섰던 그 장면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죽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살아나는 거 없어요. 내가 죽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차라리 그 순간은 살아있지 않고 없어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체험했던 돌이었고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물어봐.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마이 갓. 그분 자체, 존재 자체가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알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나에게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때 내가 구하는 거죠. 차라리 돌로 쳐 죽였어.
차라리 칼로 나를 죽여주세요. 없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제 앞에 서 계셔요. 그 빛으로 저를 태워주시는데 한 100만 년쯤 지났을 때 그때 생각이 났어. 아, 교회에서 이때 예수 이름 부르라고 가르쳤구나.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야, 그런데 그 100만 년, 1000만 년이란 시간 가운데 불과 2, 3초 만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는데, 진짜 사랑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눈물밖에 없어. 3박 4일을 울고 있었다니까. 그냥 3박 4일 하나에 현실세계에 와서도 계속 울었어. 현실세계에서도 계속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직면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더라. 누가 그 찬송 가사를 썼는지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두려워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다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지? 이러다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천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로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도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저의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빛 앞에 섰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현실 세계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오직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마키아벨리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길어진 거 용서해 주시고